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고 우리 상한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잘못된 길을 좀 멈추고 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라,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도 저는 날 때부터 우리 채숙에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주의를 빠진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어머니가 보는 저는 바로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항상 너 예수 바로 믿어, 잘 믿어야 돼. 저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요, 다른 사람 칭찬받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 보실 때는 내 길과 행위를 좀 바꿔라. 꼭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신 말씀처럼 너는 예배자들로 열심히 예배드린 것 같지만 너의 길과 행위는 잘못되었다. 죄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어머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말씀이 별로 귀도 안 들어오고 내 할 일이 바쁜데 지금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고 인기 끌고 남보다 앞서야 되겠고 이런 욕심과 탐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제 안에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는 길은 몸은 교회 왔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었고 여전히 나는 돈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아수리에 멸망케 하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백성들도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돌이켜라,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언약의 백성인 만큼 내 언약을 지켜 나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자 라고 계속 이렇게 41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금은 이제 빨간등이 켜졌어요. 이제는 네가 이 길을 경계를 넘으면 위험하다. 내 백성은 이제는 이 땅에 살지 못한다. 적과 꿀이는 이 땅, 내가 준 땅, 거룩한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는 흉악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런 것 다 얻은 것 다 뺏길 것이고 이제는 그 땅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예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으랴,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내는 우상이 싹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그것들은 나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길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너 잘못 살고 있다. 내 길의 행위가 옳지 않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세상을 복주는 구원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해서 주님께 주시는 축복의 위협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영적 리더의 한 분이시고요,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입니다. 심리학 박사 레리 크랩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리학 박사를 끝까지 공부해서 학위를 땄고 또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수천 명 상담했다. 철학자 수준은 아니지만 파스칼 같은 위대한 철학과 그 사상에 목숨을 건 적도 있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위대한 소설가들의 소설도 심취했고 또 C. 루이스라든지 오백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상에도 열심을 다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유익하다는 사실과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때 가장 깊이 변화되는 당신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 수가 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당신의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 것이다. 최고의 심리 상담학자, 치유학자인데 불구하고 내린 결론이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면 당신의 인생은 무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위대한 변화가 왔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변화를 꿈꿉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지식이, 그 경험이, 또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조지 워싱턴을 우리가 믿고 변화됐던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위대한 많은 선진들, 선현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적인 변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이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는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아멘. 거기에 변화, 여러분 변화를 꿈꾸시잖아요. 내가 좀 변화되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영상이 좀 우리 교회에서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우리 특별히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인문학자이신 이어령 박사님, 그분도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죠. 모든 그런 참 지적 그 권위 그러면은 되게 지금까지 이어령 박사님 했던 분이에요. 그분도 뒤늦은 나이에 이미나 자기 딸 목사님이었죠. 병으로 먼저 소천하셨는데 여러 가지 권고를 받고 드디어 딸의 앞에서 무력한 아비, 젊고 유능한 그 딸을 보내야 했던,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던, 그가 갖고 있는 지성과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그 사실을 깨닫고 무릎 꿇고 들었던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지성과 영성이잖아요. 세상에 온갖 지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된 모든 것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어령 박사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주 일본 말로 귀한 간증을 하신 일본 분을 모아놓고 정말 간증하신 내용이 나와요. 한 지성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갖고 있던 지성, 경험, 전통이 얼마나 무력한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살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갖고 살고 있는 그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성경은 사람을 지적인 증거를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제2의 창조, 바로 이 땅에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 창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계속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화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런데 듣고 있습니까? 지금 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번 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그랬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언약대로 기억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놔두신 곳이 어디냐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땅이 점점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이웃나라의 침노를 받고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 볼 수 있나요? 그 언약을 상실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를 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 백성을 옮겨놓겠다. 거룩한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 잃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 쇠풀물로 단련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의 그런 기본적인 행동이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양이라는 동물은 결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길게 볼 수가 없어요. 3, 4m 정도예요. 오직 듣는 것으로 말씀했죠. 그 양은 항상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그 먼 거리 움직임도 볼 수 있는 것은 눈이 아니에요. 보편적 귀띠다. 귀 예민해요. 귀가 바짝 서요. 그래서 그 음성을 캡처, 안테나야 안테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영혼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입니까? 양이시죠? 양 같지 않아. 염소는 자꾸 들이봐.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뿔 났다는 것 때문에 뿔 조심해야 돼. 화 조심하세요. 양의 그 생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꿈에 그리던 권력, 수많은 나라 백성들을 한 목소리로 조종하는 사람인데 그 일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저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볼 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근데 우리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저의 옛날 과거처럼 저 예배 드리는데요, 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요, 이게 주님께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듣고 말씀드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행사 의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직접적인 만남과 그 경험을 쌓아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그래야 따라가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영적 시각이 청각이 마비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끔 열어보세요. 인간의 관계도 그 어떤 규율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청각장애가 있다, 어떤 방법을 모색해도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 관계는 주거니 받거니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해놓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게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인격적이고 그런 구체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적인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그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분의 왕이야 나의 왕이라 할 때는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신하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고 온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하나의 노래가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유다가 바로 그런 데 실패를 본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의식에 참여했는데요, 모든 행사를 지켰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반응했느냐, 주님과 친밀해졌느냐,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주인이냐, 왕이냐, 소망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본다면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더 인격적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걸 청종해야 된다. 첫째는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뭐예요? 듣고, 줄쳐놓으세요. 듣고. 양의 가장 첫 번째 할 행동은 듣는 겁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 행동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신앙의 원초적인 기초고 출발점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듣지 않으면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우리는 청각 기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청각 기능이. 그래서 이것은 안테나적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8장 우리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 제가 과연 과정에도 왜 주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지 않았을까? 주님과의 언약의 백성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내가 귀를 열지 못한 거예요. 항상 나를 이끄는 헛된 우상이 내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따라 그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귀를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착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경삼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심장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심장은 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양이 하나님의 목자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가 언제 죽음이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요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이게 내가 행동하는 거 얼마나 이게 큰 무리인 줄 아세요? 엄청난 지금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 짐승의 세계에서도요, 짐승의 세계에서도 양이 목자의 사람의 음성을 듣잖아요. 제가 한번 어느 날 방구미를 보니까 멧돼지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살이 찌고 큰지 그걸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꼭 그 멧돼지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릴 때 키운 사람이에요. 이름을 붙였더라고. 순보가 하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지 멧돼지 이름을 순복이라고 졌더라고. 순보가 부르면은 저기서 막 하다가도 딱 멈춰요. 이따만한 거인이. 그 다른 사람 보면은 막 달려붙던데 이 주인 앞에는 꼼짝 못 하더라고.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잘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또 남을 해칠 수 있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인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몇십 년 믿었다는 등 몇 년 믿었다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성할 필요가 있겠죠. 믿습니까? 잘 듣는 것 영적인 좋은 그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은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듣고 잘 듣는 것.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쉬움이라는 선교단체에서는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질 않아요. 읽는다는 내 입장에서 읽는 거거든요. 듣는다 그래요. 성경을 피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죠. 성경은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첫째 우리 중요한 것은 더 온전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온전하게 순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적 사명, 그것은 주의 음성을 잘 청종하는 것.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카톡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면 온갖 어려움도 다 견딜 수 있다. 맞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에 지으신 목적을 나에게 계시하실 때 그 목적을 깨닫는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따라가며 주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잘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오늘 인격적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연한 전통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전하라가 전하라. 첫째는 들어라, 그 다음에 절하나. 잘 증거해야 된다.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한 사람의 운명을, 나의 운명을 바꿔놓듯이 이 예수라는 복음을 증거되면 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척경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그것은 꿈이 뭐예요? 그 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물질 들이고 많은 기도를 하고 헌신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은 예수를 만나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흉악한 죄인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예, 난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런 내 자신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면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심어놓으면 돼요. 요시야 왕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 돕는 선자들이 있어가지고 잘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8살에 벌써 정신적인 영적인 자각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모신 성전이 이렇게 형식적 의식적이 돼서 안 되겠다. 정말 주님이 거하기 합당한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성소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한번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그때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 율법책을 딱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복종하면서 나라에 드디어 경건운동이 벌어지고 개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축복하시는데 강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점점 말씀부터 멀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 그 다음에 더 얻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사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요시야 왕이 8살 때예요. 8살. 우리 지금 3층에서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 되면은 큰 아이들이야. 지금 8살 사람이 왕이 됐다니까.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개혁적인 정신을 가졌어요.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런 변화가 일찍부터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만 우리는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믿더니 나는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변화를 이루시려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내 안에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을 확증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 말씀이 온 세계로 지금도 증거되는 줄을 믿습니다. 토마스는 한국에 온 선교사회에서 그가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온 땅에 지금 하나님을 기원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부릴 듯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작은 씨앗 같지만 예수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이 심겨지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여기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예요? 4절 보세요. 뒤에 보시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리고 계속해서 또 6절도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도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역하면 너는 저주를 받겠고 그리고 거기에 내 언약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벌 주려고 부르신 건 아니죠? 우리를 복 주셔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축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입증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살지만 무엇을 붙들고 지금 미래를 가고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죠. 언약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일꾼들을 보면 첫째는 모세가 이미대로 갔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말씀 듣고 한 민족을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의 민족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여러분들 가족적인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새로운 회개와 도전이 생겨요. 밤이 맞도록 수겠지만 얻은 것이 없어. 꼭 내 인생은 똑같아. 여러분 과거에 보면 우리 인생은 비슷해요. 어떻게 노력을 밤새도록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배에서 타셨잖아요. 타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바닷가로 간 거예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바닷가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를 낚았어. 그리고 뭐가 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게 능력이에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지킬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분명히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일부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순종했더니 뭐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혔다, 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그런 신앙의 일꾼이 되었다는 의미를 두셔야 돼요. 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오늘 고기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로 계속 자라게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도 도시형 교회다 보니까 많이 뭐 중심부에만 있고 뭐 자연을 접하기도 좀 어렵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더미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가끔은 좀 어디 한적한 곳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떨어지면 다르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속 있는데, 한때는 우리가 시나아마에 그런 콘도도 준비했었고,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좀 떨어진 곳에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경험들, 또 공동체적인 나눔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전 방금에 볼 때 그 집 파는 거 봐요. 가끔 그 있던 곳에서 이렇게 싼 집 파는 걸 가끔 봅니다.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보니까 어제는요 희한한 걸 봤어요. 예. 되게 1시간 반 거리를 제가 보거든요. 나라깽이 보니까 우리가 분에 넘치도록 너무나 방이 많아. 얼마 17개인가? 방문 열면요 뭐 몇백 명은 앉아서 다들 뭐 예배드릴 수 있겠고, 여기 가도 집 저기 가도 집, 앞에는 뭐 저수지 있고 뒤는 땅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논이 있고, 그리고 또 창고도 크고 뭐 충만해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 얼마쯤 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2억이나 3억. 수리할 것은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커요. 보니까 3,600인가 되더라고. 예. 내가 또 왜 아침부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곳에 가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세우고 영혼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나를 처복종시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네, 우리 하나님이시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네, 우리의 목자시네,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에 담고요, 이런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다가 아니에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로 언약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경을 핀다든지 귀티언되든지 어떤 자세를, 우리 인격적인 관계로 자세를 바꾸고 오늘 주께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을 때로는 좀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요 신명기 꼭 28장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언약을 줬는데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과 이런 저주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왜? 언약 우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겠어요? 나의 주인의 음성을 드려야 되지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지요. 세상의 헛된 것, 지성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지킴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